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이 여름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올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텀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설교하는 이 시간은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엊그제 와서 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이제 아까 제가 주보에 들어간 제목과 조금 다르게 앞에 형용이 붙었어요.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망 그리고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을 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아시나요?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나목이라는 책은 수능시험 준비하면서 지문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분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보면은 우리말을 이토록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감탄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박 선생님의 소설 등단 작품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나목입니다. 이 나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사전적인 정의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 그러니까 겨울철에 모든 잎이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그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소설을 쓰셨어요. 이 박완서 선생님이 한국전쟁 중에 서울 명동, 지금 신세계백화점 있던 자리에 미군 부대의 PX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PX에 있는 초상부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 입학했을 만큼 수재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영어를 통해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그림 그리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초상화 그려드릴게요. 그렇게 영업을 해서 일감을 가져오면은 초상부에 소속되어 있는 화가들이 이게 본국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스카프에다가 그 군인들의 초상을 그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에 이제 초상을 그리는 화가로 새롭게 일하러 오신 분이 유명한 화가인 박수근 화백이라는 분이었어요. 박수근 화백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겪게 되어지는 어떤 일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전적으로 구성한 소설이 바로 이 나목입니다. 책에는 이제 그 두 분 간에 어떤 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묘한 기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소설 속에서 박완서 작가는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경이라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박수근 화백은 오키도라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이제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 박수근 화백의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목이라는 소설 자체의 모티브가 되는 그림이에요. 전쟁통에 박완서 작가는 두 오빠를 전쟁통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주인공 이경이라는 사람의 눈에 어느 날 이제 이 오키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가 그려놓은 이 습작과 같은 그림을 봤어요. 근데 딱 보는데 오키도의 그림이 금방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은 고목나무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 꽃을 보듯이 지금 이 이경이라는 인물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슬픔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림에 그대로 투사되어서 이게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 아니라 말라 죽어가고 있는 죽은 나무, 고목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BC 588년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열째 10년 되는 해였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전 국토를 유린을 했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장장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587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역사 기사를 보면은 지금은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오늘 성이 무너져도 내일 성이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일제 시대로 하면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왕에게 사로잡혀가서 당장 죽임당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다 두는 것이 좀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나라 멸망의 목전에서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10년 동안 거의 모든 순간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안 좋은 사람들 듣기에 좋지 않는 예언을 할 때마다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여서 그 명목으로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때로는 깜깜한 지하 토굴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에는 깊은 구덩이 가운데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나마 왕이 어느 정도 선처를 하였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의 뜰, 감옥이기도 하고 어떤 그 정원 비슷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왜 이토록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역설적으로 선지자의 삶은 험난함이 동반됩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사람들의 귀를 불편하게 할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좋지 않은 반응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험난한 삶을 살게 된 배경은 바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이 험난한 삶으로 결정하였고, 그가 살아가는 날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기 우리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당신이 그 땅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까 너를 위해서 그 땅을 사라 라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권리, 그 어떠한 의무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합당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땅의 주인이 그 땅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면서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옛날에 애굽에서 종생활하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출이집트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시키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지파별로 마음대로 나가서 싸워서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저 산을 향했던 갈렙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 험난한 지형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정주 여건의 유불리를 떠나 자신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기름지든지 메마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소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찬가지 반대로 가난에 몰려서 때로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재산이 탈탈 다 털려서 도무지 살아갈 궁리를 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지금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사촌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땅을, 기업을 당신이 물러라 이야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나름의 어떠한 땅을 팔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누군가는 부유하게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부의 차이는 계급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율법에 희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죠. 희년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년을 7번, 그러면 49년이 지나가잖아요. 7번의 안식년을 거친 후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에 떠밀려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신분을 자유케 해줘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갔던 그 땅을 최초의 그 땅의 주인에게로, 원래 소유주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이 바로 희년법이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 수천 년을 거슬러서 훨씬 더 앞서가는 토지 공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가난에 몰려서 부득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남이 아닌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넘겨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환 집사님이 유다 지파예요.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집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땅을 사고 싶은 제가 가서 땅을 사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각 지파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 토지가 매매되어지도록 법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부득이할 때에는 남이 아닌 최대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겨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면은 너의 그 땅의 표지 경계적으로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지도가 딱 있어서 뭐 측량을 하고 땅을 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 마을의 경계야 하고 세워놓은 표지석을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우리 쪽이 더 넓게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옮기다가 잡혀가면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우리 지파 사람들의 어떠한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권리,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바로 지금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기업을 물을 권리 혹은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어떠한 이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들기 마련이었어요. 위험 부담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그 기업을 이제 물을 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아스와 연결이 되어서 보아스가 그 땅을 기업 물게 되어주긴 했지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기업 물기를 거절하고 보아스에게 그 일을 양보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그 친족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토스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지금 이 상황,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속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면은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기 그 바로 코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당장 없어질 판국에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구입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당사자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시국에 무슨 토지 매매고 기업을 물러주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매입을 합니다. 왜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자가 와서 기업을 물으라고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이 오게 되면은 너는 그 일에 반응해서 그 기업을 물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두 말도 없이 어찌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고 가난한 선지자로서 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탈 털어서 은 17세겔이라는 재산을 끌고 모아서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도량법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 세겔은 어떤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도량법으로 환산을 하면은 17세겔이면은 약 200g 정도 되는 양의 금인데요.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찾아보셨더라고요. 그 무게가 200g이고 오늘날 은혜 가치로 따지면은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 금액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규례에 따라서 증서를 2개를 작성을 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집 방 얻을 때 계약서를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2부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이제 나중에 유사시에 꺼내 볼 수 있도록 통에 넣어서 봉인을 했고요.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2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그것을 자신의 측근 서기관인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가 오늘 내일 하는 그때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은 우둔하고 대세를 모르고 투자 시점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그럴 만도예요. 나라가 평안하다 싶을 때에는 온통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심란케 했고요.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기에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부정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땅을 매입하고 있다니, 이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기업을 무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또 지난주 말씀에 70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70년 그들의 그 징벌의 시점이 지나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회복시킬 그 회복을 미리 선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미리 잡아당겨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토록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세계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 소위 영끌한다라는 시대를 보내고 있죠. 부동산을 통해서 한몫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수년 이상 된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땅이 값이 오른다더라,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이런 소식이 뜨면은 너도 나도 빚을 내면서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값이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와 상관이 없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그 주식을 거액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날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당장 이제 국지전이 펼쳐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기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땅을 사는 분이 있을까요? 저물어가는 유다 왕국, 바벨론 군대의 거센 공격에 함락을 앞둔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시위대의 뜰 가운데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동이 바로 아나돗의 이 밭을 사는 것이었으며,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고 시위대 뜰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시각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회복의 때가 되면은 평상시와 같이 땅을 사고 팔고 포도원에서 얻은 그 소산물을 팔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그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매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은 현실은 심판의 목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맨 앞구절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감정이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탄식의 감탄사예요. 이게 그냥 막 감정을 쥐어짜내서 슬픈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이 이 안에 가득하여서 툭 치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한숨 쉬듯이 슬퍼 죽겠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이 탄식 어린 고백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되고 있죠. 할 수 없으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저 미개한 갈대아 사람들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이런 시기에 나에게 밭을 사는 허무맹랑한 일을 명령하시는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평생의 삶을 볼 때 지금 나라의 멸망 앞에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저라면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슬퍼 죽겠네.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런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배어있는 슬픔은 하나님의 약속을 벌어질 현실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실행하며 살아갈 때 미리 경험되어지는 그 슬픔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웃을 때에는 다가올 재앙 때문에 슬퍼하는 선지자들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반대로 남들이 울 때에는 다가올 회복을 믿으면서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어떤 흐름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자, 사랑이 많으시며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너무나도 충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 한 일대로 그 일의 값대로 갚아주셔야 한다.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나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꺾을 방도가 없으니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에는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로 들어가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열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고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산 가운데 부유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니야, 틀렸어. 말씀으로 돌아와. 내 뜻대로 행해야 돼. 이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수백 년 동안 거듭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 안에 충만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마치 거대한 장벽과 같아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휴전선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결정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가 맞닥뜨린 이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성은 이제 곧 함락될 것이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가져오신 하나님은 참담한 이 현실과 전혀 다른 미래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 같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전과 같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즐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정신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 평안할 때의 희망을 바라보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로울 때 한 줄기 빛과 같이 보이는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격렬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다가올 그 회복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지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그 행위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심는 행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날마다 평안하고 웃음 짓는 일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한숨 짓는 일이 더 많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부서의 봉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웃음과 밝은 얼굴이 가득해요. 우리 청년부 볼 때는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은 주일의 시간을 잘 쉬고 내일이면 월요일이에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삶터,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숨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좋아진 것이 없고 나아질 것이 없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소망을 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힘겹고 소망 없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심으면서 우리의 아나돗의 땅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설 나목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제 또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주인공인 이경과 오키도의 인연은 6.25 동란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었고 오키도 작가는 세상을 떠났고 이경은 태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전후의 행복한 삶을 사는 중에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오키도 작가의 고별전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봐야 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신점심이었는지 남편도 그것을 보고 이제 같이 저기를 가자 이야기를 해서 전시회를 관람하러 가게 됩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서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화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들어섰을 때 이 그림, 옛날에 마주하였던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됐고요. 이 그림을 보는 이경의 고백은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이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답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곁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 믿음이 있다. 가을이 지나고 모든 낙엽이 떨어져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그 나무 옆에 있는 여인들도 추운 그 와중에 김장을 하면서 덜덜 떨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무엇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는 나뭇잎 하나도 없고 그 어떠한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계절이 있는 세상이지만 항상 겨울과 같이 춥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다가올 그 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저 나목과 같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민족의 삶 가운데 소망을 심었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힘겹고 고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이제 곧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 귀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투성이고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회복과 소망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저들의 그 믿음 가운데, 저들의 그 다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